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교독하실게요. 그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늦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단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루시니 듣는 자가 다 나에게 주를 부르었다. 자, 같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는 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전화 통화를 거의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꼭 하는 동생인데 그 동생이 항상 전화를 하면은 에너지가 팡팡 넘치면서 되게 그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그 동생이랑 통화를 하면 웃을 일이 많았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나라 정치 얘기를 하면서 막 성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맨날 전화할 때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그렇게 됐어요. 나라 얘기를 하고 나라가 어쩌네 저쩌네 무엇이 어쩌네 저쩌네 듣다 보니까 안 됐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동생이 예수님도 잘 믿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굉장히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사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람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그 아이들도 보면은 참 바르게 잘 컸고 또 안 믿는 남편을 장로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잘 사는 정말 사랑하는 아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 동생아, 너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 짜증만 내고 맨날 스트레스만 받고 그 일이 아니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고 짜증낼 일이 많고 그죠? 화나고 짜증낼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굳이 짜증내고 화날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 그래서 그 괜히 그 네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네 말이 분명히 맞다. 그러나 그 유튜브 보면서 자꾸 네가 그런 거를 아는 지식으로 세워가지 말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쭉 읽도록 한번 해보자. 말씀을 좀 읽어보자. 그러면 어차피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가장 합당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네가 앞서가지고 나라를 걱정하고 그 스트레스를 받고 좌판이 우판이 해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말에 긍정을 하고 수긍을 하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전화할 때는 이제 어쩔란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사라와 이 아브라함 얘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때 지금 나이가 100살이고 그리고 사라 나이가 90살이에요. 근데 지금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이성적인 생각으로 될 일입니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일들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이것만이 소망이다. 그래서 그 제목을 정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실게요. 12장 1절에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75세죠. 75세라는 이 나이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75세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10살 차이니까 65세죠. 65세.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이제 그 땅에 흉년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뭔 일이 있었냐? 애굽의 왕 바로 왕을 만나는데 이 아브라함이 미리 이제 겁을 먹어버리고 사라가 참 이뻤었는가 봐. 여자 나이 65살이면은 아무리 이뻐도 왜 우리가 나이를 먹고 늙으면 볼품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라가 참 이뻤었나 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미리 뭐라 하냐면은 내가 볼 때 자네 참 많이 이쁜 사람이니까 그 당시 이제 문화가 이렇게 이제 부부로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자가 이쁘면 이렇게 그냥 왕이 이쁘다면 데려가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이라고 해. 진짜 누이가 맞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근친 상간이 이렇게 허락된 나라 때였기 때문에 그 이복 동생 아빠의 딸이 맞는데 다른 엄마에게 난 딸, 그 딸하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결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 누이가 맞아. 진짜 맞아요. 그래서 누이라고 해라. 지금부터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만이 내가 산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왕에게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나라에 그 태문을 막 닫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줬어요. 바로 왕, 그 나라의 그 왕에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그 은혜로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이제 무사히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면 좋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살고 있으니까.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아무 무슨 기미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면 상급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라요? 나 하나님이 씨를 안 줬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아기가 없어서 내가 데리고 있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15장 4절에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사라는 애기를 못 낳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6절에서 뭐라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인정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놓고 그 믿음을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믿을게요 해서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그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거창한 말씀만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당장 필요한 현찰을 요구하지만 당장 우리가 그렇잖아요. 현찰이 있으면 좋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찰. 어디를 가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현찰. 근데 하나님은
그 현찰이 아니야 지금. 약소고음. 약소고음이 뭔 줄 알아요? 그 약소고음은 막 신분 보장이 들어가야 되고 막 신원조회가 들어가야 되고 쓸 수 있는, 그 아무 때나 못 써. 그 기한이 있어 그게. 그 약소고음만 지금 남발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16장에 가서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을 해요. 사라 옆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나 봐. 애굽에서 같이 데려온 하갈. 그 하갈을 갖다가 그때가 보니까 10년 지난 후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왔으니까 85세 때 그때 여종을 아브라함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갈에게서 16절에 보면 15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그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씀 따라 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짜가 분명히 많은 나라를 이루는 씨가 될 것이다 했는데 태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10년이 지났어. 감이 없어. 그러니까는 사라가 먼저 자기 몸이 보니까 벌써 75살이 되어버렸어. 65살이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75이면은 생각을 해봐요. 여자 나이가 75이면 다 끝난 거예요. 다 이 생리가 끊어지고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그 믿음을 다 어디 가버리고 이제 하갈을 갖다 붙여갖고 자기 남편한테 넣어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자, 그리고 17장에 그러고 있을 때 다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요. 99세가 됐을 때. 그럼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24년이 흘러갔어요 벌써. 24년이. 또 여호와께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5절 보세요. 5절. 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람이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셔서 자꾸 이끌어가면서 믿음이 떨어지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너를 이제는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아비, 많은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이제 사라까지 15절 보세요. 사례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자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1년 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현재는 99세. 사라는 몇 살? 89세잖아. 그러면은 자기의 나이는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 그러니까 어떻게? 웃는 거지 이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웃는 거예요. 웃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예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까지도 지어줘 버려요. 그때 지어주고, 그 이삭의 뜻이 뭐냐?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삭을 이제 이름을 지어줬어. 그리고 18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 찾아와가지고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 근데 사라는 장막 뒤에 있었어. 그때 이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이렇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뒤에서 보고 이제 웃는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안 믿는 거예요. 이때까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라는 처음부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예 그냥 임신을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24년이 흘러갔어. 그러면 사라에게 정말로 무슨 낙이 있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 했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애기도 못 낳았는데 저 하나님 참 모르시네.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 참 모르시네. 내 몸 상태가 지금 생리도 끊어져가지고 지금 벌써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자기는 90살이 되는데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라는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자기 남편한테 자기의 몸종을 주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마엘을 가진 하갈이 자기의 몸종이었는데 자기를 막 무시해. 자기 애 가졌다 이거야.
그런 무시를 받으면서 또 애는 분명히 준다고 그러는데 애기는 태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거창하게 받은 남편을 따라서 무작정 따라왔지만은 24년이 흘러가는 세월 동안에 아무 뭔가 기미도 안 보이고 도저히 뭐가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래서 웃을 때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러니까는 저 여호와의 사자가 혼내잖아. 네가 웃었다. 너 왜 웃었냐? 그러니까 사라가 겁나가지고 아니요 나 웃은 적 없어요. 안 웃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알아요? 20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가지고 아비멜렉 왕에게 또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아내를 또 팔아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려고 아비멜렉을 잠재워버리고 꿈속에 나타나서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21장 1절 보세요. 1절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자,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자, 사라가 처음에 12장에서 기근이 와가지고 이집트에 애굽에 갔을 때 그 바로 왕에게 한번 팔릴 뻔했고, 또 지금 바로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90살이니까 작년에 아비멜렉 왕에게 그랄 땅에 가가지고 또 팔릴 뻔했고, 그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말씀이고 뭐시고 다 사라지고 은혜고 뭐시고 다 사라져버리고 끝장나는 거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그거 어떻게 해요? 말씀이 소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소망인 거예요. 말씀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어이 그 열심히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자, 제 인생을 잠깐 돌아볼게요. 제가 남편 만난 게 거의 39년째인가 그래요. 삶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만 계속 있었고, 그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날마다 저 남편 바꿔주세요. 또 저 남편 제발 도박도 끊고 술도 끊고 언어폭력 안 하고 우리 가정이 화평과 화목의 복음으로 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학도 이제 돈도 없이 갔는데 이제 잘 끝났으면은 뭐가 탁탁탁 되잖아요. 안 됐어요. 안 되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10년 가까운 세월을 멈춰섰는데,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러는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이제 간섭이라는 거,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말씀으로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남편이 미워서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쑥 떠올라. 뭐라냐면은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잠언에 나와 있어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네 남편이 건강하게 네 옆에 있는 거 감사해라 하면서 감사 제목을 던져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싸우며 밉지만 또 그러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저 아들을 통해서 내가 저 열방 갈란다. 나 도저히 너가 아빠 감당 못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엄마가 넘어지는 거고, 엄마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이 넘어지고, 가정이 넘어지면 지가 넘어지고, 지가 넘어지면 열방 넘어져. 엄마 열방은 아빠인데 어디 가서 무슨 열방을 섬긴다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돼. 아빠를 감당하지 못하면 엄마는 목사 자격 아무 자격 없어. 그러니 그때 그 시절에 쓴 일기를 보니까 어떤 일기로 내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놨냐면은, 저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이 결코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말씀으로 간섭받는 그 인생이 소망이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저한테 실제인 거예요. 정말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그랬으면 자살을 해서 지옥을 갔든지 아니면 가정이 깨져가지고 공중분해가 됐든지 그렇게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때에 맞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오셔서 그래서 사라가 또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을 만한 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똑같은 고백으로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원사님 맞습니까? 엄마 인생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멘입니까? 엄마 인생도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벌써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내 인생인 양 내가 주인 되어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옳고 잘 산다 해도 이 세상에 이 풍지풍파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은 나를 휩쓸어 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절 말씀처럼 21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자,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결정권자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까? 잠깐 살펴봤지만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하가를 갖다가 그 중간에 붙여갖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사라를 그렇게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고 그것도 2번씩이나.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바로 그때 그 아들을 낳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으면은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에 갔을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어떻게 많은 여러 나라의 그 아버지가 됐겠느냐고요. 그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냥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아들이 안 주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99세에 주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란에 가서 또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또 팔아먹어요. 2번씩이나. 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열심으로 살면 그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열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체질화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고 사라가 되게 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와 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뢰의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관계로만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분명한 길과 소망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는 동생이 그렇게 해서 세상 그 지식을 자꾸 쌓고 쌓아가지고 그 짜증과 분노와 또 그 의분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의분으로 자꾸 그럴 때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읽어봐라.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아무리 이 혼란스러운 나라가 삼켜질 것 같지만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 나라도 건져주고 붙잡아주고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걱정하고 우리가 먼저 쓸데없이 나라 걱정한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거요. 내가 짜증내고 분내고 내가 막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봐야 내 속에 스트레스만 받는 것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씨만 뿌리면 우리는 영원 속에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자손손 대대로 이 약속의 말씀이 결실되어 갈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3, 14절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발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딱 한 사람 태어났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야곱이 태어났어요. 야곱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12아들 태어났어요.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거기 어떻게 돼? 거기에서 민족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어. 이미 죽고 이제 그 시기에는 죽었지요. 그런데 이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말씀은 영원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기도해 놓으면 그것이 우리 때 안 이루어져도 내 자식의 자자손손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그대로 안 두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때 그 은금 폐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줘 버려가지고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와요. 실제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겨우 이삭 한 사람만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말씀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말씀 봐야 돼요. 자, 이 시절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이 자기 손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다 쳐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신기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관절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응? 사라는 아브라함 75세 부를 때 11장 30절에 분명히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그때 65세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25년이 지나서 90세 완전 소망 없는 사라의 태를 여셔서 이제 사라가 90세가 됐어요. 이삭이 태어나고 만 것입니다. 자, 그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분명히 봐야 될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세요.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리고 또 사라도 18장에서 또 사라도 웃었어요. 이때 이 웃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웃었을 것 같아.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 왜 있잖아요. 너무 어이없어서 아이고 참 하나님도 참 뭘 모르시네. 응? 내 남편이 지금 몇 살이고 내 아내가 지금 몇 살이고 어떻게 아기가 난다는 걸 도대체가 몰라도 한참 모르네 하고 픽 하고 왜 그 비웃음 같은 있잖아요. 너무 어이없어 나온 웃음. 그 웃음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너희가 웃었다. 웃음.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 그래서 3절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 이삭 웃음. 말도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뭘 몰라도 한참 몰라.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4절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00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사라가 90세 할머니, 완전 쪼그랑 할머니예요. 근데 그 사라가 이삭이라는 생명을 낳은 후에 비로소 참된
큰 웃음을 짓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태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가 젊어서 아기를 낳아도 낳을 때는 힘들지만 그 아기가 이뻐서요. 정말 아기 보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웃을 일이 더 많아. 아기 때문에. 우리 승현이 말했잖아요. 아기 때 그렇게 이렇게 힘겹게 태어났지만은 그 자라가는 그 과정이 고모가 다 봤잖아. 또 우리 도현이는 어떻고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는데 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기를 바라보면은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웃음이 계속 새어나와. 이제 사라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90세 태가 다 죽었는데 태가 열어져서 아기가 태어났어. 근데 그 아기를 젖을 먹이면서 그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얼마나 자랑을 하면서 그랬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이 웃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새나가는 웃음. 그 누가 보면 어떻게? 이 웃음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웃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면 그동안에 사라는 어떻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낳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았지요. 근데 낳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은 태 같은 나가 아들을 낳았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내 자신을 스스로 사라를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죽은 사라의 태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교회가 언제 세워줄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를 듣는 자가 다 나오면 웃으리로다.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날마다 선포하면서 하는, 기도할 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빼먹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과 웃음은 생명을 낳을 때 웃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웃게 되는 거고, 그 웃음은 사라지지 않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미련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라는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89세 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 내년에 아들 난대. 그러면 다 보고 비웃고 손가락질 하면서, 아니 생리도 끝났고 다 끝났는데 무슨 놈 아들을 낳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비웃음 당했겠죠. 근데 아기가 진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증거가 되고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행복한 웃음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그러니까 사라가 믿음이 없을 때 사라를 돌보고 사라를 갖다가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해서 낳게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많이 꼬이고 안 되고 막히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전하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끝내 이삭을 낳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 전혀 없는 인생을 약속의 말씀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 약속의 말씀으로 역전시켜놨잖아요. 그리고 말씀 믿고 따라가는 인생은 웃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자, 10편 30절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그리고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뒤섞여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울음이 있지만은 아침에 기쁨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끝이 천국이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죠. 그게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 대신 말씀 따라 살아가야만이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이 이미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우리다울 수 있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생각과 또 가치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관이 다를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만 능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군대를 가도 또 공부를 해도 나머지 모든 인생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를 그 말씀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게.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새벽 기수교에 세워졌고, 사라의 태 같은 정은 자가 아무 소망 없었던 정은 자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변화시켜주고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전 사람도 안 바뀐다고 했어요. 상황도 안 바뀐다고 했어요. 다 포기해버렸어요. 아마 사라도 그랬을 것 같아. 포기했으니까 그렇게 학을 붙여주고, 포기했기 때문에 웃어버리고 그랬지.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그 웃음으로 인생을 마무리시켜줬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해서 각자의 가장 알맞는 성향들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나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기의 때에 분명하게 이삭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까지 우리는 현찰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서 그 원함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인생들 하나님 손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손 안에 있는 성경을 놓지 않고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또 그냥 오지 않고 또 물질을 들고 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부디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하나님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간섭하셔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하나님 올바른 길로 구원의 은총도 임하고 또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형통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막히는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소망의 그 빛이 그 가정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 물질을 쓰일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되게 가장 쓰임새가 맞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